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본부 일부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월절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 잊지 말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7 족속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 약속을 광야길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뒤로 보내셔서 이 백성을 지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배경과 또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죠. 그러면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꺾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과 같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재난과 재앙과 또 위기와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먹고 사는 그 일에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것 그것밖에 모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빠지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또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곧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 악한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시대가 변해도 재앙이 와도 재난이 와도 문제는 바뀔지언정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전도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이 전도의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전도의 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이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막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증거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 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남과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요셉과 왜 함께 하셨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감옥에 가고 또 바로왕 앞에 설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간수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로왕도 하나님의 영에 임같이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죠.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문제, 사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증인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주변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선교. 결국 이 선교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노예로 가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속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흩어지게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요, 사실 중간에 있습니다. 대륙의 중간에 있어요.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유럽으로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 가나안 땅이 힘만 있으면 대륙을 향해서 확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느냐? 그곳이 주님 오실 그 땅이면서도 그곳이 곧 선교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선교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노예로 가게 되어지고 포로로 가게 되어지고 속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 가지로 다 담아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한 가지의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첫 번째로 내가 가진 직분과 또 내게 주어진 직책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는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백성이 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전부 다 들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이러다 이 사위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모세가 잘못하다가는 쓰러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놓은 그런 방법이 뭐냐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네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네가 좀 평안하고 좀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겠냐.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왜 생겼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목회자가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에 거기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분쟁을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 재직을 세워서 그렇게 맡기는 이유가 뭐냐니까는 결국 교회가 또 여러 지체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 목회자가 오롯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직분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을 이제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제덕이 겸비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덕, 그러니까 기술과 또 어떤 덕,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진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있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어야 되죠.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서 심판하고 판단한다?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사법부에서 그게 이제 판사를 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배정되어진 판사가 그 국민청원이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는데 판사를 바꿔달라고. 왜 그러냐? 이 판사가 그 재판했던 내력을 쭉 보니까는 이게 성범죄자들 재판을 많이 했는데 형량을 너무 가볍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달라. 그러면서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뭐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진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사료 사욕을 쫓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그 자리에 있으면 온갖 청탁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주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줄 때에 교회 안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왜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그럼 이 직분을 잘 섬길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기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과 함께 직분을 받게 될 때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직분은 어떻게 보면 조건에 맞춰서 세우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받는 순간요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늘 뭐 이제는 목사다라는 게 한 10몇 년 되어지니까 내가 목사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안수 받을 때에는요 내가 목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학교를 한 해 휴학하기도 하고 또 목사 임직을 한 해 늦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거룩한 직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더 준비되어져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요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장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사일 때 만나는 그런 만남들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나는 만남들은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입니다. 뭐 그럼 직분 안 받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냐, 그 말이 아니라 직분 속에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마음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직 딱 받고 나면은 어제 우리 그 러시아 교회에 이제 일리아 집사님, 이 집사님이 이제 비자가 이제 4월 말로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비자가 바뀌어지면 지금 있는 비자는 이제 뭐 A2인가 H2라는 뭐 그런 비자래요. 그 비자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라에서 이 비자를 이제 영주권처럼 이제 그걸 바꿔준답니다. 근데 그 영주권을 받게 되어지 그 F4라는 그 비자를 받게 되어지면 또 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어떤 기술직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이 걱정이 큰 거예요. 자기 딸린 식구들과 경제 이런 것들이 많이 딸려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도 한국에 이제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 비행기 값을 이제 집사님이 일해가지고 보내주고, 또 자기 사위가 지금 비자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 또 비행기 값도 보내줘야 되고, 또 자기 가정, 또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가서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기 딸 먹여 살려야 되고, 온갖 게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이제 잡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 이제 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비자 부분도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 한국 땅에서 더 훈련시키기 위함이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들어와서 또 그에 맞는 비자에 하나님 맞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니면 막히면 이분이 이제 키르기스탄 들어가서 그
격리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기는 의료 시설이 안 좋으니까 격리가 되어지면 이제 14일 뭐 이렇게 격리가 되어지더라도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요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들어오면 그게 다 같이 넣어버리니까 내가 계속 이 병이 걸려 있지 않을까, 그래 못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하라고 하는 보낸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러시아 예배 드리면 늘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배에 탔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있겠지만, 세상에 풍랑이 일지만 너는 하나님의 배에 탔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진짜 전도하고 싶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요, 주일날 예배 딱 올 때면은, 그전에는 잠바 입고 막 이렇게 허스러하게 이렇게 왔다면은요, 이제 항상 마이를 딱 입고 와요. 왜? 집사님이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성도고 세례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세례받고 집사라요. 옷을 딱 입고,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전도에 대한 마음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개인 교회를 회복해라. 그게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모인 곳이 뭐냐, 공교회죠.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 원네스의 축복 아닙니까? 각각의 성도들이 다 달라요. 당하는 문제가 다르고 어려움이 다르고 환경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응답입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문제 속에서 기도 속에 기도의 단을 쌓아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이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린다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 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일리야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응답인데, 그 응답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경제가 그렇다고. 집사님이 러시아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키르기스탄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한국 땅에 오게 하셨고, 한국 땅에서 진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러시아권 복음화가 집사님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 속에 필요한 경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게 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대부분 현실에 속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뭘 봐야 되냐, 숨어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 가는 길 가운데 주어진 이 광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금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7성 안에. 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뭐가 되냐?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요. 현실은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거기에서 237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 상처받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 우상숭배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후대를, 서밋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 선교, 왜 복음화,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되냐?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237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르셔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하며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날도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원네스의 축복을 오늘 이 한날도 기도의 단을 통해서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또 증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날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선한 계획이 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염려하거나 그 문제 속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에 속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날도 이 정식기도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비밀을 가지고 24시 무시기도 속에서 25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누리는 복된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교회 정말 공교회 위해서 하나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5가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또 이번 주신 강단의 기도 제목 강단의 말씀 모든 혈육이 내게로 나와 예배하리라. 내가 먼저 기도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현장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현장에서 응답 누린 자들이 교회로 모일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시대의 재앙과 위기를 막는 공교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